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엎드려 절받기. 네. 잘 오셨습니다. 진심이시라고요? 네, 믿습니다. 네, 요새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빌보드 차트에서 몇 주째 정상을 차지하고 있는 노래인데 아직까지 1등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목이 골든입니다. 골든. K-pop 데몬 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OST고요. 노래가 전체적으로 저는 마음에 들어요.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하도 고음이라서 이제 가수들 사이에서도 막 챌린지도 하고 막 그러던데 저는 또 이제 또 따라 불러봅니다. 이런 노래 있으면 저는 앞부분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뒷부분은 너무 높아서 못 따라 부르겠고 앞부분에 I was a ghost, I was alone, 어두워진 길 속에 이런 식으로 시작이 돼요. 근데 저는 이 하라는 이 가사가 마음에 들어요. 하라는 기사가 I was a ghost는 이제 내가 유령이라는 얘기였잖아요. 내가 유령이고 I was alone, 나는 외로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한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유령이었고 내가 외로웠으면 이 한숨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 한숨을 잘 표현하지 않았나 이 하라는 가사로. 그래서 앞부분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K-pop 데몬 헌터스라는 이 애니메이션은 대한민국의 그 3인조 인기 걸그룹 헌트리스라는 걸그룹이 낮에는 무대에서 아이돌로 활동을 하고 또 밤에는 악령 사냥꾼으로 이중 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지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노래도 인기지만 이제 영화도 인기여서 애니메이션이 인기여서 며칠 전에 이제 넷플릭스에 나온 영화 중에 재생 횟수 1등을 차지했습니다. 영화도 그렇고 이제 노래도 좋은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세상에서 유행하는 노래나 영화나 이 소설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알 수가 있거든요. 좋은 컨텐츠가 유행을 하기도 하지만 나쁜 컨텐츠가 유행을 하기도 합니다. 좋은 컨텐츠가 유행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같이 즐기면 되는 거고 나쁜 컨텐츠가 유행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좀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컨텐츠가 유행을 했냐면 나쁜 컨텐츠가 유행을 했어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모세는 세상과 단절된 채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비롯한 이런저런 지시사항을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기간이 며칠이었냐면 무려 40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했습니다. 자신들을 인도해 주던 지도자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대행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의 형인 아론이었습니다. 근데 아론은 모세만큼 지도력이 있지도 않았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습니다.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모세는 지금 어디 있느냐고 묻고 불안해하자 아론이 어떻게 했냐면 금 귀걸이를 모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무엇을 했냐면 그것을 녹여서 금송아지, 골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 앞에서 세워두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고 예배를 했습니다. 모세는 이제 그 모습을 보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산에 있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늘 보고 계십니다. 잘 돌아가고 있으면 이제 안심하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문제가 발생했다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셔야겠죠. 백성들이 금송아지에게 절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화가 나셨습니다. 요새 말로 이 화가 났다는 표현을 뭐라고 하죠? 하에라. 뭐라고 하지? 정면으로 딱 보이네요, 우리 하에리가. 뭐라고 하죠? 그렇게도 말하고 킹 받았다 이런 표현 하거든요. 킹 받았다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킹 받았다. 킹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좀 찾아보셨나요?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킹이 무슨 뜻인가요? 우리나라 말로 왕이라는 뜻이고 영어로 킹이 우리나라 말로 왕이죠. 킹과 열받다가 합쳐진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 열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최고로 열받았다는 이야기를 킹 받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킹 받으셨는데 일단 이 뉴스를 모세가 최고로 열받으셨어요, 진짜. 이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 찾아보면 일단 이 뉴스를 모세에게 알리셨습니다. 야야야 모세야,
지금 엄청 화가 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한 말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들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하면서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한 신이라고 말하고 있어 라고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잠깐 끊으신 것 같은데, 잠깐 생각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 생각을 하셨겠죠. 그리고 다시 모세에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아주 뻣뻣한 백성이야. 내가 지금부터 내 마음대로 할 거니까 나 내버려둬. 이스라엘 백성들 싹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만들 거야. 여기서 이제 목이 뻣뻣하다는 표현은 멍에를 거부하는 짐승의 이미지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농경사에서 이제 농사를 지을 때 소나 나귀를 사용을 하죠. 소나 나귀에게 멍에를 씌워서 농사를 짓는데요. 순종적인 짐승은 목을 이렇게 내려서 멍에를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은 짐승은 목을 뻣뻣하게 쳐두고 멍에를 거부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을 좀 해보신 분이 계신가요? 장로님 해보셨나요? 네. 그럼 목이 뻣뻣하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뻣뻣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 말씀에 따르려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말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화를 내십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 끌어내서 산에서 싹 다 죽이려고 인도내었구나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만 노여움을 푸시고 벌을 내릴 생각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맹세하셨잖아요.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유산으로 삼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생각해서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참 무섭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모세가 참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매우 어리석다고 여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쉽게 설득당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어려웠어요. 많이 읽어본 말씀이긴 한데 자세히 읽어보고 생각해 보니까 이해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해가 잘 안 되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절하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예배한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일단 여기에 아론의 책임이 큽니다. 아론이 백성들에게 금 귀걸이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백성들은 또 나름 헌신을 한 거예요. 요새 금값도 엄청 비싼데 그때도 금이 귀했겠죠. 그 금 귀걸이를 다 바쳤던 겁니다. 사람들이 희생을 하고 헌신을 했는데 금 귀걸이로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아론이 모세를 대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아론의 말을 믿고 따랐을 것이고요. 그들이 생각하는 신이라는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 믿기가 어려웠거든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그림이나 그런 사진들을 보셨을 텐데 이집트에 이제 신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동물의 얼굴을 하고 사람의 몸을 한 그런 이 신들의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집트의 많은 신들은 모두 자기만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상이 없는 신이 있다는 걸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다 죽여버릴 만한 대단한 범죄인가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고개를 가로저을 것 같습니다. 잘못하긴 했지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자기 말을 지키지 않아서 화가 나셨을까요? 아니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모욕감을 느끼셨을까요? 아니면 그들 자신을 위해서 신을 만든 그 악한 의도 때문에 화가 나셨을까요? 잘못은 했지만 싹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한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이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기까지 하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것은 사랑입니다. 아주 열정적인 사랑입니다. 다 죽여버리겠다고 자기 마음대로 할 테니까 말리지 말라고 팔을 걷어 붙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까 영락없이 사랑에 빠져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랑꾼의 모습입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긴 것은 악한 행위지만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사건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과 배신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했기 때문에 진노하신 것입니다. 한 쌍의 연인이 서로 한 사람만을 배우자로 사랑하기로 맹세하고 결혼했는데 바람을 피웠다고,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른 누군가를 사랑한 것 자체가 죄나 악은 아닙니다. 부부의 세계에 나오는 그 대사 있잖아요. 아시죠?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라고 가끔 저는 그 대사가 생각나는데 그거 자체가 죄나 악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것은 배우자에 대한 배신이고 결혼 서약을 어기는 행동입니다. 사랑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고귀하고 건설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랑은 파괴적인 면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TV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데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혼자 있으면 외롭고 같이 있으면 괴롭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기도 한데 괴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상대방에 대한 소유욕이 강해집니다. 언제나 같이 있고 싶고 같이 밥 먹고 싶고 같이 놀러 가고 싶고 끊임없이 대하고 싶고 만지고 싶고 안아주고 싶은 게 본능입니다. 더불어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마음도 생깁니다. 사랑할 때. 이 마음은 상대방의 안녕과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랑하면 이걸 또 하게 되는데 질투하게 됩니다. 질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랑 나보다 더 친하게 지내고 다른 사람이랑 있을 때 나랑 있을 때보다 더 크게 웃고 다른 사람과의 약속 때문에 내 약속을 깬다면 질투가 나죠. 네, 정상입니다. 질투가 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소유욕과 질투와 같은 감정은 파괴적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두 쌍의 부부가 있습니다. 두 부부 모두 남편이 바람을 피우다 걸렸어요. 근데 한 아내는 태연하게 남편을 그냥 용서해 주었어요. 내가 용서할게 하고 용서해 주었어요. 근데 다른 아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남편을 죽이겠다고 갈갈이 뛰었습니다. 길길이? 갈갈이? 네, 뛰었습니다. 갈갈이 찢어 죽이겠다고 길길이 뛰었습니다. 네, 아주 라임 괜찮나요? 네.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일까요? 남편을 죽이겠다고 날뛰는 아내가 무섭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배우자의 부정을 알고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사랑은 의심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사랑의 모습이 있으니까 이런 사랑 저런 사랑이 있다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저는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 정상적인 사랑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기 원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 자주 나옵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려고 하고 모세가 화난 하나님을 막아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거의 그래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백성을 진멸하려고 했고 모세는 백성을 용서해야 한다고 해서 두 의견이 충돌했던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모세가 없었다면 또는 모세가 그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셨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닙니다. 모세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또는 모세가 중재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그 근거를 두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할 생각이셨다면 모세에게 말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럼 그냥 정말 화가 나서 죽여버리고 싶었다면 그냥 죽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큰일 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말리지 말라고 했지만 진짜 말리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말리라고 말한 것 같아요. 사람들 그럴 때 있잖아요. 싸우고 싶으면 그냥 싸우면 되는데 꼭 말릴 것 같은 사람들 옆에 있을 때 막 말리지 마, 말리지 마, 나 말리지 마 이러면서 막 싸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실은 싸우기 싫다는 거죠. 누가 말려줬으면 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에게도 이러한 의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하나님이 모세의 말에 반론을 제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말을 듣고 금방 수긍해 버립니다. 그랬죠. 너무 쉽게 하나님의 뜻이 꺾여 버립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간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 반하여서 다른 쪽에 하나님의 뜻을 언급했고 하나님은 그 생각에 얼른 수긍하신 것입니다. 진노와 용서 모두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하나님의 기본 자세는 용서와 평화입니다. 진노와 용서 모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 배신감에 치를 떨며 자신이 가질 수 없다면 부셔버려야지 라는 생각으로 소멸시켜 버려야겠다는 극단적인 사랑의 태도를 취했다가도 결국은 상대방의 소멸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열정적인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한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데요. 이제 어렵게 이집트에서 빼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절시키겠다는 무리한 계획까지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에 반하여서 모세의 반응은 매우 평온합니다. 저는 좀 일단 모세가 놀랐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도 정말 충격받았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 좀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모세는 평온했어요. 그럴 줄 알았다 라고 그런 것처럼 아주 태연하게 반응을 합니다. 저는 이런 면에 있어서도 모세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훨씬 더 사랑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난 속담이 있었어요. 혹시 아시겠어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라는 속담이 생각났습니다. 본문에서 때리는 시어머니는 누구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리는 시누이는 모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때리려고 하고 있고 모세는 그러지 말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 속담이 지금 생각하면 좀 매우 이상해요. 어떻게 며느리를 때릴 생각을 할까? 네, 그것도 이상하고. 근데 저는 며느리가 안 되어 보아서 그런지 이 속담이 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딱 이렇게 와닿진 않더라고요. 왜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울까? 여기 앉아 계신 며느리 분들은 이게 잘 이해가 되시나요? 잘 이해가 되세요? 네, 별로 수긍을 안 해주시네. 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때리는 시어머니를 안 만나보셔가지고 그러신 거죠. 시어머니가 이런 상황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행동이 뭔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막 화를 냅니다. 아니 너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니? 라고 막 화를 내면서 막 위협을 줘요. 그럼 옆에서 시누이가 말리죠. 엄마가 참아. 올케가 생각이 좀 짧아서 그래. 원래 그런 걸 어떻게 엄마가 좀 참아야지. 뭐 이런 상황을 좀 떠올려 보니까 시누이가 더 얄미운 것 같긴 해요. 시어머니가 화를 내고 꾸지람을 하는 이유는 며느리를 가족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섭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시누이와 올케의 관계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보다는 좀 더 멉니다. 그러니까 시누이가 이런 식으로 말리는 것은 올케에 대한 멸시이기도 하죠. 멸시이고 엄마와 며느리 사이를 더 멀어지게 하려는 이간질이기도 합니다. 폭력의 관점에서 본다면 시어머니의 태도가 잘못된 것이죠. 악입니다. 악. 근데 애정의 관점에서 본다면 시어머니가 시누이보다 며느리를 더 사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백성들을 멸시한다거나 이간질을 한다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모세보다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훨씬 더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화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아주 열정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면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하세요. 근데 또 결국은 용서하십니다. 저는 사실 납득이 잘 안 돼요. 꼭 이렇게까지 사랑해야 하나 싶습니다. 괴롭잖아요. 그죠? 조금 덜 사랑하면 훨씬 더 편할 텐데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 있습니다. 계속 배신당하면서도 끝까지 상대방을 믿는 순진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좀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시다니,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게 분명해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사랑을 읽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에는 밝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파괴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늘 좋은 것, 아름다운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사랑 안에는 화와 질투, 강한 요구도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쁜 것들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좋은 것 안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 안에는 화, 질투, 강압적인 요구가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랑이 참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문제는 사랑이 자유와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자유를 존중해 주고 싶죠. 하지만 또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하고 싶기도 합니다. 더 많이 사랑할수록 더 많이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하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독차지하고 싶거든요. 사랑받고 싶거든요. 만약에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날 사랑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 강제하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그럴 때 화도 내고 질투도 하고 사랑해달라고 요구도 하게 됩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하기도 하지만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간섭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안녕과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그의 삶에 끼어드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예를 생각해 보면 한 부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혼 숙녀라는 프로그램 보면 텔레비전 제가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죠. 거기서 주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뭘로 문제가 많이 되냐면 주로 두 가지예요. 술과 돈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날마다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을 마시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노동의 피로를 풀고 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삶의 낙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남편이 집에 일찍 들어와서 함께 식사하고 대화를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이렇게 따지죠. 허구한 날 술이냐? 집에 좀 일찍 들어오면 안 돼? 차라리 나랑 가볍게 한잔하면서 얘기하는 게 낫지 않아? 이 말이 남편에게는 자신의 자유를 간섭하는 잔소리로 들립니다. 그래서 아내가 왜 내 자유를 억압하려고 할까 하고 불편해하죠. 하지만 사랑하니까 그런 겁니다. 사랑하니까 상대를 붙잡고 싶고 그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고 내가 위로해주고 싶고 격려해주고 싶고 그의 건강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랑한다면 잔소리해야 한다. 사랑한다면 간섭해야 한다. 사랑한다면 화낼 줄 알아야 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다만 잔소리와 간섭 속에서 화 속에서 사랑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아내는 이렇게 화가 많을까? 왜 우리 남편은 이렇게 잔소리가 심할까? 왜 부모님은 내 삶에 이렇게 간섭할까? 하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화도 내고 잔소리도 하고 간섭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하면서 화내지 않고 잔소리도 안 하고 간섭도 안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은 아마 자신의 인격이 성숙해서 부정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아무리 성숙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성숙할 수는 없습니다. 혹시 그런 말과 행동이 전혀 없는 이유가 사실은 사랑하는 이에게 바라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사랑의 열정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진노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그분의 사랑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삶에서 때로는 자유를 억압하는 것처럼 보이는 관계 속에서도 사랑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적당한 타협점을 계속 찾아야 돼요. 어쩔 수 없이. 화와 잔소리와 간섭을 넘어서
그 밑바닥에 있는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 때문에 때로는 불편하고 불안하고 불만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랑 안 하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해요.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완전히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고 그러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사나요? 톨스토이가 대답했습니다. 뭐라고요? 사랑으로. 사람은 사랑으로 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으로 삽니다. 부디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을 알아차리시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